설교 말씀은 늘 긍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전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교회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겪은 이러한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아픔을 겪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보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보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다라면, 교회를 넘어서서 어려움을 겪는 신앙의 가정이 있다라면, 성도가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해결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음과 뜻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신앙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특별히 여러분처럼 샴버그 한인교회의 한 신앙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품은, 같은 마음과 뜻을 품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다 왜 오셨는지 일일이 제가 다 그 사연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서 다 살다가 어떤 분들은 미국에 대한 꿈을 갖고, 그죠? 자기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유학으로 공부해서 와서 지내다가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부모님은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 땅에 왔고 시카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왔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성공주의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한번 성공해가지고 그곳에서 한번 성공한 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런 각자의 가정의 개인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품게 해 주셔서 이제는 같은 목적을 지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다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품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 이것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목적에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모였고, 이 모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에서는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샴버거 아닌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향성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문제 해결점과 그런 실마리가 풀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 분열 가운데 해결하는 그 실마리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구와 합한다고 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고 했어요. 그죠? 죽으심과 합한다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친대를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시며, 이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노란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 이것이 세례인데,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자로서 이제 부활의 생명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대부분 목사가 되겠죠. 세례를 베푼 사람,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고 교회가 되겠죠. 그 사람이나 교회를만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시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언급하는 것에서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교회들을 쭉 방문을 해 보면서 저는
대형 교회도 방문해보고, 사실 이게 휴가 때 이렇게 어디를 지역에 가서 주일을 보낼 때는 지역 교회를 방문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제가 방문하는 의미는, 교회는 사실은 로컬 처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메가 처치를 따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로컬 처치들의 이 역량과 이 로컬 처치들은 사실 로컬 처치들의 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컬 처치도 많이 방문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많이 방문을 해 봤는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레이크우드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이죠. 그리고 빅토리아 오스틴 그 와이프 되시는 목사님이 같이 심호하면서, 뭐 교회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체육관을 인수해서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뭐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교회의 환경, 이런 것은 로컬 처치가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이죠.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면 복도부터 목사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레이크우드 처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빅토리아 오스틴 와이프 되시는 목사님, 그냥 뭐 복도부터 해서 사역의 일정을 소개하는데 목사님 사진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점 가잖아요. 서점 가면 어떤 책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와이프 되신 목사님 책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예배 드린 처소에 가가지고 뭐 엄청난 규모이죠. 뭐 거기 주일 예배가 5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예배당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이러한 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아시죠?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 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자주 언급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의 이 말씀은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세우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어떤 이러한 공격에 교회가 흔들리고 아픔을 겪을 그런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인가?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졌는가?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졌는가? 아볼로를 통해서 베풀어졌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졌는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예수님 말이 자랑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례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의 표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고, 사실은 물을 주어서 거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아볼로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 중에서 세례를 누가 더 많이 베풀었을까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서 봤을 때 아볼로가 교회를 계속해서 키워간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세례를 더 많이 베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라면 아마 바울파는 더 막강한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형성해 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똘똘 뭉친다라면 아볼로파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게바파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만 집중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갑니다. 이때 요한은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쇠하여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고 파당을 나누어서 교회가 4개 파로,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지고, 이런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바울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 중인 교회의 문제 해결의 방향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있는 이 방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베드로인가? 아볼로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질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 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점은 비로소 거기에서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인성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샴봉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9역을 이루고 그리고 150가정을 이루고 200명의 성도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